할렐루야. 오늘 서신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분부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분부하셨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 하시고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 죽으시고 20장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인데 거기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고요? 자,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그를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변호인, 증인, 곁에 서서 격려하고 돕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죠.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뭡니까? 성령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는
보혜사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혜사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성령 받으라.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지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라. 근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제자들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그게 뭐라 했어요? 성령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가?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곳에 온 사람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넬료의 가정에서 받았던 그 성령 이것은 처음이 아니고 언제 또 있었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가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뭘로? 자, 성령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건 같습니까? 같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죠.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 물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세례도 있다? 성령 세례도 있다라는 거 있어. 자, 그걸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요한복음 1장 3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세례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께서 곧 뭘로 세례를?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반드시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 세례는 본래 어떻습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받는 세례가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뭘 부어 주심을 놀랐다면 인해서 놀랬단 말입니까?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그런데 성령 부어 주시니까 뭘 말하더라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졌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게 뭡니까? 방언 말하는 것을 본 거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죠. 자,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데, 아볼로 목사님께서 고린도에 잠깐 가 계실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안수를 하게 될 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희들이 뭘 말했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뭘 말했다고요? 방언을 말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최초로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세 구절을 잘 들으셨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에 19장 2장에서
공통점이 있죠. 성령을 받으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방언을 말했다. 예, 감사합니다. 방언을 말했죠. 10장에서는 방언을 말하며 19장에서는 방언도 하고 2장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방언을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고, 그렇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방언이라는 의미가 뭘까? 이 방언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봐야 돼. 이거를 방언을 하나로 보게 되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 예.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지금 방금 봤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을 말하죠. 예. 여러분 방언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또 생소한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와카라스 엘바레바스 칸다스카바스. 어떻습니까? 무슨 말 같아요? 예?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러죠? 이것이 방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 영어로 텅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의 말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글로사 또는 텅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의 말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혀를 움직여서 말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한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니. 그 이유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리고 그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일반 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 속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 말로 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 다 듣지요. 우리 비밀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방언이 이때 방언에 대한 유익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 두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봤어요. 이거는 혀의 말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혀의 말. 그다음에 두 번째 방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아까는 4절을 봤죠? 이번에는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들었다 했지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8절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나라 또는 지방의 방언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예. 이 방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헬라어로 디아렉트, 영어로는 랭귀지, 그냥 지방 혹은 나라 말을 말합니다. 한국말, 중국말, 미국말, 영국말, 이 말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듣게 하기는 자기 나라 언어로 말로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방언이란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표적으로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방언을 말한다 했죠. 이 방언은 첫째는 글로스, 텅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의 말이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디아렉토 또는 랭귀지, 이거는 각 나라 말, 각 지방 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시는 방언, 성령 세례를 받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언은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혼잡하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이 있어요. 방언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자, 뭘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까? 금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언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방언 말하는 거 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만약에 방언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가르칠 때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요?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혀의 말,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방언으로 가르쳤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저렇게 한다 해서 공격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각 나라 말로 해야 된다.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이 해야 되고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말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은 열매를 맺는데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영도 열매를 맺고 내 마음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가라 살라바라바스칸다스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의 열매도 맺고 마음의 열매도 함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어떻게 받을까? 성령 세례를, 이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예수 믿으면 성령 받지 않을까, 방언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만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성령 받는 것이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쉽다는 것이죠. 성령 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단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기도할 때 받습니다. 뭐 할 때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도 동일한 말씀인데 그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좋은 것 주시겠다 있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 준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안수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요. 그때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이미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 하나 했더니 뭐 합니까? 자,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이미 물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니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안수하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도 보겠습니다. 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죠. 안수하니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했다. 아멘.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물론 성령께서 청하라 했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또 언제요? 그래요, 안수 받을 때 받습니다. 또 언제요? 말씀 들을 때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것, 부탁하신 것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니까 받으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받으라 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할 일 없으신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네. 유익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성령세를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세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세를 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 것,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아주 더욱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뭘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성령세를 받게 될 때에 받는 유익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께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 받으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장시간, 오랜 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될 때 유익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의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게 되죠.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죠. 바로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 기쁨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굴이 환하고 얼굴을 보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익이 뭐냐? 네 번째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 잘 아는 것처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라 했죠. 진리의 성령이라는 얘기는 말씀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어디로? 자,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유익입니다. 다섯 번째 유익,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유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7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근심했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은 따지고 보면 부활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이나 보게 되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너무 기뻐도 오히려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확실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초소가 예비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죠. 천국 소망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익입니다. 여섯 번째 유익. 다섯 번째 유익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여섯 번째 유익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네. 네, 순종하는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과 그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 아멘.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가 내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뭘 많이 맺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 열매는, 이 과실은 무슨 과실? 사랑의 과실이다. 사랑의 과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도도 주의 종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유익입니다. 성령세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 일곱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나?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 대답하죠.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언제 따라온다고요? 후에는 따라온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내가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안 그러면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잖아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결국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가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만 그날 밤에, 그 말했던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고난, 환난, 핍박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걸 받고 나서 떠나라. 받고 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그때 내 증인 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받지 않고 떠나면 너희 똑같이 또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떠나라. 아멘. 그러면 끝까지 환난 핍박 견딜 수 있다.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 따라오리라는 얘기는 뭘 받고? 성령 세력 받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이 성령 여러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또 뭐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핍박도 받을 수 있다. 핍박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핍박 받는 거 그 당연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한다. 그렇죠? 추례시킨다, 죽인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뭘 말하게 된다 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된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글로사, 텅스, 혀의 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방언이 있고, 한국말, 중국말, 영국말 하는 방언이 있다. 이건 나라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세를 받을 때 받게 되는 방언은 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이 방언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용을 해야 된다. 바른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첫 번째, 방언 사용할 때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말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각 나라 말로 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언을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했죠.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열매를 맺지만 방언만 하게 되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기도 같이 하라 했죠. 그러면 영의 열매도 마음의 열매도 같이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얘기했죠.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는다. 그다음에 안수 받을 때, 주여 종으로 안수 받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성령 세례를 주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분부를 했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받으라 했겠죠. 그러면 그 유익 7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한다 했죠. 두 번째는요, 기도형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성령께서 아시고 친히 간구해 주신다 했죠.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말씀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신다 했죠.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을,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죠. 그러나 염려 없다.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사랑의 과실,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 했습니다. 이 성령 받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했어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고난, 핍박, 환난 다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그리고 신앙의 큰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